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카톡으로 한국에 있는 자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가 잠깐 한국을 몇 개월 동안 다녀오게 됐는데 그 친구가 있는 동안에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친구가 소개해 준 교회를 같이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무슨 교회를 가냐 그랬더니 땡땡 교회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그 교회는 이단은 아닌데요. 한국에 있는 온갖 법들을 어겨서 그 교회에 있는 공무원들 또 뭐 판사 뭐 여러 가지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불법적으로 건물을 짓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이 소송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전을 지은 거에 대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건물에는 큰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에게 제가 그 친구가 그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부만 1000명이래요.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만 7분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소개하는 기준이 숫자예요. 어떤 공동체인지 뭐가 좋은지 보다는 숫자, 크고 대단하니까 뭔가 저기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다.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모이는 줄 아세요?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곳에 가장 많이 모여요. 사람들은 그래요. 예. 아직도 그 다단계 판매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꾸준히 몇백 명씩 모이는 이유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매가 교회의 올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자본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배울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멀어도 건강한 교회들 한 5군데 소개해 주면서 이 중에서 한번 가보고 교회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고 고린도에 1년 반 머무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1년 반 머무르면서 편지를 3통 썼지요. 데살로니카에 두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게으르지 말고 자기 일들을 잘해라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 통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어조가 전혀 다릅니다. 꾸중과 질책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겐 꾸중과 질책을 했을까요? 지도를 먼저 좀 보실까요? 여러분 저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죠. 지난번에 저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계속 봤는데요. 저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고니온, 다소, 루스드라, 더베 저기를 다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1차 선교 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저기서 바울이 매맞아 죽을 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쫓아가서 그 성도들을 세우고 위로했던 정말 애정이 가득한 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선교할 때도 일부러 저기를 지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제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저길 지나서 이렇게 빌립보에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카에 교회 세우고 고린도에 교회 세우고 지금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1년 반 정도 있었으니까 저 지역을 지난 지 길면 1년?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내에 바울이 소식을 듣는데 저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한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해서 다 그쪽으로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이 너무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너희가 믿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내가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천사라 할지라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저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바울 시대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 안에서도 가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흥분한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유대교처럼,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정기적으로 금식도 해야 되고 유대교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한 복음인 줄 아세요? 특히 목사인 저에게는. 아니, 성도라면 한 달에 두세 번은 적어도 새벽 예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한두 달에 한 번씩 금식은 하고 11조는 기본이고 이웃을 위해서 한 10% 정도 헌금도 하고 이래야 진짜 성도 아닙니까? 라고 제가 말하고 싶을까요? 안 말하고 싶을까요? 이것처럼 성도들을 자극해서 부추겨서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2배로 늘어요. 헌금 바구니 안 돌리면 헌금이 반이 돼요. 왜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체면 문화거든요. 교회가 이것들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더 해야지만 된다라고 그것이 마치 구원과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젠가 갈라디아서만 따로 저희가 한 장씩 공부하는 날이 있겠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가짜 복음은요,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하신다는 말은요, 행동의 자유 이전에 내면의 자유를 말해요. 우리 안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다고 하지만 내면적 자유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바울은 여기서 베드로의 사건을 예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말하는 게바, 11절에 나오는 게바는요, 이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식으로 말하면 게바, 그 다음에 그 헬라어식으로 말하면,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베드로, 조셉이나 요셉이나, 그렇죠? 이 베드로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의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유대인들과 함께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밥을 먹다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왜 나갔나 보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베드로 시절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됐어요. 그게 유대인법에 어긋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선교에 가장 먼저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고넬료 기억하시죠, 여러분?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초청받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훈련시키시려고 환상 가운데 보자기를 내려주시잖아요. 거기 유대인들이 못 먹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먹어라, 못 먹습니다.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서 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걸 3번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가보니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쓰임받은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은 이제 더 이상 없다 했던 양반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온다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두려워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위선이다. 히포크레시. 베드로만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거기 있던 바나바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과 섞여 있을 때는 괜찮지만 정통 유대인끼리 오면 욕을 먹을까 봐 두려워서 혹시 내 모습을 볼까 봐, 혹시 어떤 꾸중을 들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베드로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이것을 위선이라고 바울이 꾸짖을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들어오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똑바로 걷지 못한다 해서 나온 단어가 올도라는 단어입니다. 올도. 그 교정치과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올소도닉, 맞죠?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진짜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게 해주는데, 가짜 복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얼굴과 가정이나 직장에서 얼굴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면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내 모습을 누가 볼까 봐 두렵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선적인 모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감리교를 다녔는데요, 감리교회는 남자분들도 권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한 남자 권사님을 보고 제가 와, 신앙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분을 본받고 싶었어요. 그분에게 딸이 넷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저하고 동갑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일은 다 하세요. 얼마나 잘 섬기시는지 몰라요. 항상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50대 되셨나? 예. 너무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잡았어요. 저 권사님처럼 돼야지. 근데 이제 친구가 있다 보니까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놀러 갔는데 입구에 들어서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급하게 저를 데리고 옥상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딸이 다 피난을 하는 거예요, 옥상방으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으시다고. 아빠가 기분이 안 좋으시면 저렇게 때려 부셔? 우리 아빠 자주 그래. 제가 거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아는 권사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물론 누구나 약점이 있죠.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다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깨닫기 시작했으면 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의미로는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교회에서 하는 선행과 행위로 퉁치고 싶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저희는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희는 믿음의 대상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한다는 어떤 행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면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또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더 저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가져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혹은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내가 얼마나 봉사했나, 내가 얼마나 헌금했나,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읽었나 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지로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적어도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교사나 교수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셨겠죠. 그분들이 도네이션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랑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그렇게 맺으려고 해요. 뭔가 내가 예배를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남녀가 사귈 때도 뭔가의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을 바라보면서 사귀고 뭔가를 섬기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기꾼이라 그래요. 여자가 그럼 뭐라 그래요? 꽃뱀이라 그래요. 진짜 사랑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꽃도 사주고 같이 있고 싶고 이게 진짜인 거지, 뭔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얻으려고 관계를 맺으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한 구절의 말씀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이런 나를 어쩌자고 구원하셨습니까? 그 감사함으로 나가요. 뭔가 받으려고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잘 몰라드리는 이 이기적인 인간을 좀 어떻게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러 나가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할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물질을 나누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눈길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 율법으로 뭔가, 행위로 뭔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내가 아침 일찍 그 사모님들 성경 공부를 갔다 왔습니다. 7시부터 막 정신없이 가서 한 10시쯤 왔는데 이제 오징어 부침개를 해왔어요. 거기 계신 사모님이 해줬다고 오징어 부침개를 3장 이렇게 해와서 따뜻할 때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먹었어요. 3장인데 얼마나 먹을게요? 한 장 반을 다 먹고 이제 옆에서 아내가 한 반장을 먹었어요. 저희 딸이 내려와서 이제 나머지 한 장을 이렇게 먹는데 오징어 부침개니까 이제 생오징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 접시에 떨어진 걸 제가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저희 사랑하는 강아지에게 이렇게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징어.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앉더니 기가 막힌 듯이 사람도 못 먹고 있는데 지금 개를 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신 먹었잖아 그랬더니 기가 막힌 듯이 저를 보면서 여보, 내가 얼마나 먹었어? 응? 여보, 나도 오징어 좋아해. 26년 살면서 지난 몇 년 전에 새우튀김 좋아한다는 걸 알았는데 오징어도 좋아한다는 걸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그럼 먹지. 아니, 당신하고 애들이 이렇게 먹는데 남는 게 있어야 먹지. 그래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젠 남 챙기지 말고 당신이 먼저 먹어. 여보, 이제 당신 그래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 아내가 기뻐할 줄 알았더니 더 한심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안 되겠는지 제 딸이 옆에서 쭈쭈쭈 혀를 차더니 그럽니다. 아빠, 그게 아니지. 그건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지. 당신이 여태 우리 때문에 그랬구나.
미안해. 여보, 이제는 내가 당신을 먼저 챙길게. 그렇게 말해야지. 제가 20살짜리 한테 배우는 거예요. 어린 딸보다도 아직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딸의 말에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알아지면 그 관계가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들 맺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도 아니다, 금식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이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는지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는지요?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그 어떤 봉사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뉴스를 보는데 한국에도 하루 종일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가 봤더니 이 아예 저소득층은 지원이 나가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가 일을 하세요. 그러면 두 식구밖에 안 되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수입이 넘으면 지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학교를 안 가고 엄마는 노동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럼 얘가 혼자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 라면을 끓여 먹고 있다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막 대고 막 이래가지고 화상이 무서워서 라면도 안 끓여 먹는 애도 있어요. 애들이 햄버거나 피자 좋아할 줄 알았더니 밥이 좋대요. 그걸 듣고 한국에서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해서 아이들을 먹이는데 코로나니까 이제 퍼주질 못하니까 다 도시락에 담는 거예요. 다 도시락에 담아서 시간이 되면 거기 가는데 애들은 한 2시간 전부터 와 있어요. 그거 추워 죽겠는데. 그러면 급하게 텐트를 치고 간이 텐트를 쳐가지고 테이블을 깔고 그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도시락 다 식었죠. 근데 그 도시락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주는 간식들, 그 엄마들이 주는 간식들을 또 막 이렇게 취재진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드시라고. 애들한테 뭐가 제일 먹고 싶니? 그랬더니 된장찌개예요. 김치찌개예요. 여러분, 애들하고 맨날 해 먹는 음식이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항상 먹는 당연한 음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고 싶어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괜히 여보 은퇴하면 식당 할까? 그랬다가 또 구박을 먹었지만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거기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적 행위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26년이 지났고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제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많은
나쁜 습관들이나 생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유교적 사상입니다. 아직도 아빠가 내려오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식사하면 좀 거북해요. 이해되시죠? 혹시 여러분의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안 계셨나요? 제가 예스세대군요. 남자가 우선이고 아빠가 우선이고, 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 제 친척 댁 가면요, 그 남자와 여자가 상을 따로 했었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른이 식사를 시작을 해야 그때 이제 드는 게 예의라고 배웠어요. 좋은 예의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어른을 존중하고 존경해서 아빠가 먼저 와서 다 같이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기도 하고 먹기를 원해서 기다린다면 그건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위에서 누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자 먼저 레이디 퍼스트가 맞느냐? 여러분, 그것도 성경적 아니에요. 레이디 퍼스트가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여러분? 영국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왜 나온 줄 아세요? 나쁜 남자들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영국엔 비가 많이 옵니다. 항상 땅이 질퍽거려요. 마차에서 내릴 때 자기 옷에 뭐 튀는 거 싫어가지고 여자를 먼저 내리게 하면서 얼마나 질퍽거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때 쓴 말이 뭐예요? Lady first. 귀족들이 음식에 독을 타서 독사를 많이 당했어요. 그 독사를 당하지 않으려고 식사를 할 때 한 말이 Lady first. 심지어 전쟁이 끝난 뒤에 이 길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 길을 먼저 여자한테 걸어가게 하면서 한 말이 Lady first예요. 남자가 우선이다, 여자가 우선이다, 둘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선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야 돼, 저렇게만 해야 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내 옛날의 모습들을 자꾸 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교적인 생각들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어른을 공경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요. 성경에 어른을 공경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어른을 공경하는 게 형식으로만 공경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공경을 해야지 그게 맞죠. 그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형식적으로 기억을 잘하고 있다가 불가능하겠지만 오징어 나올 때마다 여보 당신 먼저 먹어, 나는 괜찮은 남자, 이거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거 한다고 아내가 사랑을 느낄까요? 아닐걸요. 진짜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정말 아내를 준 것을 감사해서 그 말이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그곳에서부터 우러나기까지 저는 끝없이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왜요? 진짜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 복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이 내가 계산하고 계획하고 가는 삶보다 더 나를 풍성하게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믿음을요, 그래서 퍼블릭 페이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은 프라이빗 페이스 같잖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퍼블릭 페이스래요. 왜요? 했더니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말하는 법이 변해요.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변해요.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변해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faith는 public faith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너무 동의가 됐습니다. 그렇지. 진짜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게 되지, 펼쳐지게 되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복음이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다. 내가 얻는 구원이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절대 헛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복음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옛 모습들, 옛 문화들, 옛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복음이십니까? 아니면 믿음 따로, 생활 패턴 따로 이렇게 가게 하는 복음이십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로 같이 껴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리프렉트 하면서 그렇게 비춰가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시라는 복음. 이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관계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갈 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주를 사실 때도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직도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위선적인 모습이 있진 않은지, 두려워하고 있진 않은지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 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숙제처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